모든 생명체는 저마다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에 잔디가 풍기는 신선한 향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숲과 나무, 물과 바위가 어우러져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또 흙이 풍기는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바다가 풍기는 강력한 향기도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발산하는 신선한 향기도 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생명의 채취가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여인의 얼굴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넉넉한 인품에서 밀려오는 그윽한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향기에 취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음미하면서 그 냄새를 맡습니다. 향기는 기쁨과 감사와 존경을 줍니다. 향기가 있는 곳에는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5개가 뭐예요? 9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양궁에서 활을 이렇게 쏘는데 벌이 날아오더라고요. 벌들도 예쁜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 얼마나 예쁩니까? 벌들도 예쁜 걸 알아서 날아오는데 우리 선수들이 꿈쩍도 않고 10점을 쏘더라고요. 10점을. 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에는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운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 역시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생명의 냄새,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본토가 아닌 이방 땅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그때에는 그 의미가 지금처럼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골로새서에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를 전한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토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 이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이 고향을 떠나왔음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음에도 예수를 더 힘써 전하는 전도자로 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서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설적으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또는 누구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성애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 위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더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서 더 강한 애정을 또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인 우리도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정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땀도 흘려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옛날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더 예수를 사랑했다라는 이 놀라운 역설을 보세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박해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로부터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무려 10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했고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불꽃덩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늘어갔고 결국에는 그렇게 핍박을 하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예수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 흩어져서 이곳까지 왔으면서도 또다시 소리 높여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니 저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교회를 떠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고 병 낫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리라고 칭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복이 없습니다. 반면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무리입니까? 무리가 아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힘이 든다고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2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나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외쳤던 말씀은 무엇이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뜻은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 나는 지금 예수께 붙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 병사에게 잡혀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이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문서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작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는 순간마다 예수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쟁이. 예. 사람들 가운데에 이 쟁이라는 말이 나에게 붙여지는 것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쟁이라는 이름이 붙어지면 좋아요? 거시기예요? 자, 이 쟁이라는 말은 사람의 성질이나 습관 또는 행동, 모양 등에 붙어서 그러한 사람을 낮게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술쟁이, 좋은 말입니까? 겁쟁이, 장난쟁이. 예. 이 쟁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별로 안 반갑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에 예수 냄새를 지우려고 애쓰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 냄새를 안 피우고 어떠한 냄새를 피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냄새가 어떠한 냄새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냄새입니까? 자존심의 냄새입니까? 명예와 권력의 냄새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생명의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전 생애를 걸고 담기를 원하는 예수의 냄새를 맡는 그 신선한 이 충격, 그 거룩한 충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고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내가 예수와 같은 이름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실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의 이미지가 일그러진 모습으로 또 기울어진 모습으로 내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흔적과 이 냄새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인이 나폴레옹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포로로 잡은 러시아 이 병사에게 이제는 네가 나폴레옹 군대에 속했다라는 표시로 그의 이 팔에 알파벳 N이라는 N자를 새겨 주었습니다. 이때 러시아 병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나폴레옹 병사가 말합니다. 그 N자는 오늘부터 네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속했다는 표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러시아 군 병사는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신의 팔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에게는 한 주인만 있을 뿐이야. 나에게 두 주인은 없어. 나는 오직 러시아 황제에게만 속해 있을 따름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도 작은 예수로 살아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어서 멀고 낯선 이방 땅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집을 장만하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정착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흩어졌음에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예수님은 안디옥에서도 나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순탄한 환경 속에서의 예수님은 역경 속에서도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젊은 날의 나의 예수님은 인생의 석양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 뜨거워진 이 예수에 대한 이 사랑과 열정으로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전했던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고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회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며 예수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렀던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중심한 예수만을 높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는 성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예수의 일에 헌신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8월 한 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